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 간 가정은 얼마 전에 자기 부인과 사별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을 했어요. 새로 맞은 부인은 아주 이쁘고 나이도 아주 젊어요. 누가 봐도 가보니까 딸이다. 깨가 쏟아진다. 그래서 신방을 잘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나도 죽으면 당신도 저리 할 기제.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웬 그런 복이 있는데 올랐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분위기는 노무현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당한 격차로 떨어진다라고 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당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투표 그것을 개표하는 자리에서도 많이 자리에서 떴어요. 어리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뒤로 표가 많이 나오면서 놀랍게도 노무현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자 언론, 방송, 기자들이 급히 쫓아와가지고 그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상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무현 이분이 딴 말도 안 하고 이 말 한 것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나는 나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느 노회에서 목사님 말고 장로님 고시를 칩니다. 장로님도 목사님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몇 과목 시험을 칩니다. 통과돼야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저하고 눈을 잘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저하고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나하고 눈이 안 맞지는 그런 자리에 딱 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딱 등판 뒤에 있지 마시고 자리를 조금 빼떨름하게 앉아가지고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세요. 노예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이랬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알고 계셨지요? 묻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답을 했지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 인류의 사상은 두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는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나 학문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 그래서 거기서 이성주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 다른 하나는 히브리즘이라 그래요. 히브리즘. 그건 당연코 이스라엘 중심하겠지요. 이것은 신앙, 즉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체는 따릅시다. 하나님이시다. 앞에는 인간이지만은 히브리즘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사상은 따릅시다. 믿고 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기대나 상식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요, 인간의 기대나 상식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성이나 상식을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남자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더더구나 들어갈 수도 없다 이래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봐요. 인간의 상식, 이성, 기대를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4대 성자다, 교주다 하는 사람들의 출생 가지고 시비는 아무도 안 겁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 그런데 예수는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다 할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그분은 절대로 사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따릅시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기라. 뭐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따릅시다. 호리 앞에 우통을 받는다. 뭐 앞에? 호리 앞에 우통 받는 거예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요즘은 교회 윷놀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윷놀이 명절 때 더러더러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렇게 성산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기는 이제 거의 한 동만 남아있고 곧 이제 그 앞에 뭡니까? 나는 그 자리 앞에 딱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인데 동수도 4동이나 남아있어. 그 이기겠습니까? 그럴 때는 따릅시다. 4동을 둘러 엎는다. 엎어요. 엎어가 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씩 가가 언제 따라가요? 그렇죠? 또 아니면 뭐다 이래가지고 4동을 같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승부수를 던지. 이래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구원은요, 인간이 열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출생에는 한 4가지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은요, 따릅시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따릅시다. 재료가 따릅시다. 흙이다. 흙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와 여자를 만드는데 그 재료는 따릅시다. 뼈다구다. 그래서 흙보다는 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뭐 아프다 그래도 살기는 오래 살아요. 재료가 앞에는 흙이고 뒤에는 갈비 뼈다구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땅에 온 형태 중에 하나는 대부분입니다만은 따릅시다. 부정모혈.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와처럼 뼈다구로 만들어져 왔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왔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오늘 성경에 답시다. 성령으로 잉태되다. 성령으로 잉태되다. 이거 누가 받아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장을 보셨는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아직 약혼해 놓은 상태고 정식으로 아직 결혼은 아직 하기 전인데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자, 이쯤 되면 약혼한 요셉이가 따릅시다. 혐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동네에서 다 약혼한 걸 아는데 범인이 누굴까요? 요셉으로 다 눈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내가 혐의자 아니다. 자기가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와중에 마리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믿어지지만 그 당시에 그 믿어집니까? 요셉은 그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 끝에 오늘 제가 읽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의 이름 뜻이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너무 백성이 아니고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뜻이 예수. 예수 이름의 브랜드 값은 돈으로 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자, 모든 인간의 위기가 올 때는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그 뿌리는 답시다. 죄다. 죄예요, 죄. 이거는 누구 말도 안 어려운 단어로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건 변명도 안 돼요. 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제 남은 일은 딸다 돌로 맞아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위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건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 죄 없지요? 지금은 용케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백보자 그분 심판대 앞에서는 꼼짝 마라. 그 위기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나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바라바라면 아이들도 치를 떨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나요? 안 났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 죄라는 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질 자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 자, 그러므로 봐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응?
이런 인사가 어떻게 저인데 가당찮다할까요?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입은 자로다란 말이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죄인데 어떻게 해당됩니까? 이거는 궁궐에 있는 공주나 해당될까? 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방 꺼내기도 짧습니다. 이런 내게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마리아가 그 말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심지어는 마리아는 죄가 전혀 없는 자다 그러고 마리아가 승천까지 했다고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거기서는 합니다. 결론입니다. 늘 이야기하지요. 야, 마리아가 참 부럽다 하면은 뭐를 찢는다 그랬어요? 그 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교댕이를. 성경은 항상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 레마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전정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세요. 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분께서 저와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도 박수는 일단 안 친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가당차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따릅시다. 다 교회 바깥에 있다. 여러분 진짜 그거 인정합니까? 수긍이 덜 됩니까? 한번 자기 진단해 봤어요. 진짜 그 말이 수긍이 가는가?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 밖에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 밖에 있어요. 따릅시다. 눈 지부당하고 한쪽 다리 짧고 2% 부족하고 안 따라요? 모자라도 인간이 덜 때도 한참 덜 때. 누가 그 말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그랬어요. 만삭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7부입 8부입. 바울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말할 건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정말 그거는 자기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나 제법 괜찮네. 정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그 바울이 8푸이 7푸이 그러면 우리 몇 푼 돼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냥 막 인사 삼아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똑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탄생이에요. 탄생.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어져? 센스가 좋아서 믿어져? No. 그분이 하나님의 씨가 저와 된 여러분 심령 속에 똑 떨어진 사건이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마리아에게만 똑 떨어졌습니까?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을 가볼까요?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9절 보여요. 9절.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에 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순이네.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진짜 이 속에 담긴 뜻은 죄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 죄에서 뭐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알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구애 안 받겠죠? 맞죠? 자유자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저희는 돈에 자유 못하지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외국에, 특히 미국에 들어갈 때는요, 보통 다 쫀다. 왜 쫄까요? 따릅시다. 영어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못하니까 이래 묻고 저래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고.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죄를 안 짓는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설령 우리는 죄 짓습니다. 설령이 아니라 죄 날마다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에 다 뭐요? 종인 거예요. 그죠? 죄의 종인 거예요.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멋이요?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뭐요? 씨.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 씨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똑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끔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수의 씨가 구주 탄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온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출생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예, 떼었네요.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낳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 불필요한 말 할 필요 뭐 있노? 따릅시다. 여자로부터 안 난 사람 있거든. 말해봐라.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세상에 있나요? 없지요. 근데 말라고 불필요한 말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뭐 남자에게 날 일이 있나? 제가 세례문답 할 때에 거의 안 빠지고 묻는 그 문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설득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중요한 뭐 다 아십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세계의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종교는 반드시 따르다. 반드시 교주가 있다.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따르다. 교주가 다 있거든요. 교주 없이 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릅시다. 기독교의 교주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만 예수가 교주예요, 교주.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자연종교의 교주는 다 부정모혈로 왔어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석가는 그래 안 왔습니까? 공자는 그래 안 왔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안 왔습니까? 다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따릅시다.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요. 사람의 유전, 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피 속에는 따릅시다. 죄가 전성된다. 아멘. 늘 들었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끔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왜 죄인이요? 요 피 속에, 살 속에, 뼈다귀 속에 죄가 똘똘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도 거꾸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부정모혈로 왔다면 예수님도 뭐요? 인간이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꼴은 뭐요?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출해요? 지도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정신이 없는데 누구를 내가 건져줄게? 누가 그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오는 방법.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꼬잖아요. 사생하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죄값을 저 고양이 한 마리 두드리 잡는다고 우리 죄가가 씻어집니까? 송아지 한 마리 두드리 잡는다고 우리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지은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그리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뭐요?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셉처럼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더라면 모두 다 십자가에서 뛰 내려오라고 고함 지를 때 뛰 내려왔더라면 저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의 죄를 다 자기 혼자 지은 양 그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창조 이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밖에 성탄절을 비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탄절 그러면 공항부터 미 터진다. 일반 사람도 성탄절을 그냥 안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코도 모른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아나요?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보통 12월 달부터 이제 뭐 장식을 하고 이런데 시내 나가 보세요. 11월 달 초에 벌써 추리 걸리고 전등 삐까번쩍하고 난리 납니다. 술집이며 백화점이며 관공서이며.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진정 성탄절의 의미를 아나요? 비껴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성탄절이 비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 여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더라면 따릅시다. 방빼라 소리 했을까? 그런 성탄절 그런 성극 있죠.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가지고 요셉이가 온 여인숙 여관을 두드립니다.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알았다면 방 하나 못 내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다 뭐예요? 성탄절을 비껴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비껴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빈방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 칠흑 같고 이 추운 이 시기에 하늘 보좌로 비오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내가 빈방이 되겠습니다.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 있는,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주 성탄절이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